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무슨 말씀이신가?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십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여기 뭐가 안 떴네. 떠야 되는데. 그죠? 잠깐만요. 이거를 내려보세요. 저기, 예. 그대로 있어 보세요. 그대로 있으세요. 그대로. 뭐를 띄워야 되냐면, 이거를 띄워야 돼. 예, 띄죠? 오케이. 됐어요. 이제 화면을 띄워주세요. 아니. 화면, 오늘, 예. 아까, 네. 네. 이해하시고, 이제, 오늘 알파와 오메가요. 라는 그 말씀 속에는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예, 됐습니다. 예.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보면, 네. 그래야 내가 글씨가 써지니까. 예, 맞아요. 글씨가 이렇게 써지잖아요. 모든 것 된다는 말은 모든 것이 뭐예요? 영어로 everything이죠. everything. everything.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 되시는 분을 내가 함께하면 나는 nothing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제로 nothing이지만, 거기에 예수님 everything이 더해지면 everything이 되는 거죠. 100점이 되는 거죠. 100점 인생이 되는 거죠.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여러분은 100점 인생이 될 줄로 난 믿습니다. 근데 내가 100점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100사람이 다 나를 칭찬해. 아이고, 당신은 착한 사람이요. 당신은 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요. 이러고 사람마다 다 나를 칭찬해.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어. 원이 없어. 원. only one이죠. only one. 예수님이 안 계셔. 사람의 100가지 칭찬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사람은 결국은 빵점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한평생 인생을 정말 100점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이 nothing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면 100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신 분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중에 오늘 사도 바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 주실래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전날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 해지요, 해.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것이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율법.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나는 율법 선생님, 최고의 율법 선생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 선생님, 다 존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선생님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근데 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의 칭찬을 온 몸에 받으면서 살다가 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이 예수님을 때려 죽인다, 예수님을 때려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건 뭐냐? 내게 전날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마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가 아낌없이 버리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장애물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이 되니까 그 모든 것, 내가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이런 박사요, 내가 누구 밑에서 공부한 이런 철학 박사요, 이거 다 필요 없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데 도와준다면 오케이, no problem.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다 버려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같이 우리 모두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다 버려버리겠다, 다 잃어버리겠다, 갈비지와 같이 여기겠다, 배설물로 같이 여기겠다. 여기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는 이 말이 영어로는 the infinite value예요. the infinite value. 인피니티가 뭐, 인피니티브, 우리 인피니티 있잖아. 차 중에서 인피니티 뜻이 뭐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다는 말이 영어로는 인피니티예요. The infinite value. 가장 무한대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 가장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everything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무한대의 가치가 있대. 무한, infinite. 그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걸 발견한 사도 바울은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의미 없다. 싹 버려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의 말씀도 계속 읽어봅시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의를 이렇게 쓰잖아요. righteousness,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율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버리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infinity, the infinity value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가장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을 얻으면 100점 인상이라니까 보장할 수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예수님 영접하셔서 100점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100점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의인의 대접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식이 그거예요. 이 공식, 꼭 이 공식, 어려운 공식이니까 꼭 외워놓으세요. 어려운 공식. 아주 이렇게 어려운 공식 처음이잖아. 제로 플러스 1이 어떻게 100이야? 1이지 1. 우리가 배운 계산으로는, 그죠? 근데 제로 플러스 1이 100이래. 이거 어려운 공식이지. 이 공식은, 이건 아주 난해한 공식이요. 딱 외워놨다가 써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써먹으세요. 써먹어. 이거 갖고 있다가 여러분이가 어디에 그냥 놔둬버리면 아무 도움이 안 돼. 여러분도 써먹으세요. 써먹으셔서 이 공식대로 사람의 칭찬이 100개가 있어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빵점 인생이다. 이 공식이야. 참 귀한 공식입니다. 태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여기 나와 있는 이 할머니가 누군가 하면 펄벅입니다. 펄벅. 한국 이름은 박진주. 펄이라는 말이 진주라는 말이잖아요. 박진주. 대지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써서 노벨상을 탄 사람 알죠? 이 양반이 노벨상을 타고 난 후에 대통령 그 만찬석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대요. 옆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그 당시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앉아 있어요. 케네디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펄벅과 케네디와 대화 가운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케네디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벅이 요즘은 제가 한국에 대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랬. 그러니까 이 케네디가 하는 말이 그 한국은 그 골치 아픈 나라예요. 그 당시에 이제 6.25를 막 지내고 미국의 막대한 원조를 받고 있던 시절이니까 한국은 참 그러면서 옛날처럼 차라리 일본이 거기를 좀 이렇게 다스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했대는. 그러니까 펄벅이 펄쩍 뛰면서
아니 대통령 각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어? 그러면서 한국을 매우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펄벅입니다. 미국, 자기가 태어난 미국 다음으로 제일 사랑했던 나라가 한국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사람의 부모는, 펄벅의 부모는 선교사입니다. 중국의 선교사, 중국 선교사로 파견되어서 거기서 선교사의 일을 하고 있던 그 부부 밑에서 자란 선교사 자녀지요, 펄벅이. 어느 날 그 중국에 가뭄이 들었대요. 가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주민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동네에 백인이 들어와 가지고 재수 없어 가지고 이 가뭄이 온 것 같다. 그러니 저 백인 집을 가서 다 부시고 쫓아내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서 동네 사람들이 싫어해요. 다 꽃갱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밤중에 펄벅의 그 집에, 펄벅은 요런 애기 소녀였고 그 부모가 이제 선교사들이니까 그 집을 이제 다 때려 부시고 다 하려고, 쫓아내려고 동네 사람들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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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막 횃불을 들고 꽃갱이를 들고 이제 부시려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할는지 모를 이 위급한 상황에 아버지 선교사님은 어디 출장을 나가 계시고 어머니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펄벅과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들은 거예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이 가뭄의 원인이라고 우리를 지금 가만 안 놔두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랬을 때 펄벅의 어머니가 취한 태도가 어떤 태도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맞이하겠습니까? 펄벅의 어머니가 펄벅에게 너는 하던 대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라. 그리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거기에 케이크와 차를 끓여서 그 자리에 마치 손님을 대접하듯이 거기에 이렇게 먹을 거를 차려놓고서 불을 켜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씩씩 하면서 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 어머니의 모습을 펄벅이 이렇게 보면서 자기는 무서워가지고 이제 장난감 갖고 이제 놀고 있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막 해치러 온다는 걸 알면서도 속으로는 벌벌 떨면서도 지금 엄마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밤중에 횃불을 들고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려고 따고 왔는데 보니까 불이 환히 커져 있고 문이 열려 있으면서 그들이 오는 자리에 가서 어서 오세요. 그들에게 오히려 환영을 하면서 인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게 불도 안 켜고 다 어디 숨어 있을 줄 알았는데 불도 환하게 켜고 이렇게 문까지 열어놓고서 우리를 맞이하는 이 사람을 볼 때 오히려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들어가서 할 말이 있으면 들어오시라고, 할 말이 있으면 들어오셔서 이거 잡수면서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횃불을 다 던져버리고 내려놓고 이제 그거 마시고 주는 거 케이크 잘 잘라 먹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간 거야. 뭐 먹었으니 뭐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먹었으니 갔는데 그날 밤에 비가 온 거야, 비가. 할렐루야. 가뭄으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미신적이니까. 우리 아시아의 종교들이 대부분 미신적인 종교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미신적인 요소가 많아. 서양 기독교하고 또 달라. 중국 기독교도 마찬가지. 근데 그들에게 그날 밤, 그러고서 조용히 갔는데 보니까 그 다음 아침에 그냥 비가 그냥 막 쏟아지니까 얼마나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펄벅이 어머니의 행동을 보면서 뭘 배웠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위기에 처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펄벅의 어머니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상황을 그렇게 용기 있게, 펄벅의 어머니한테 나중에 물어봤대. 펄벅이, 엄마는 안 무서웠어? 우리가 어떻게 하니?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지 않겠니? 그래, 나도 무서워서 떨었지만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한 거야. 딸에게 딸에게 솔직한 말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펄벅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미국에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펄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태도를 가르쳐요. 태도.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아무리 악조건이 돼도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거기서 다 기름이 돼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다 죽고 기름이 되어 인간 자체가 없어지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프랭클린이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써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우리에게서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우리 자신의 선택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그 태도는 아무리 아우슈비츠 수용소라 할지라도 그 태도마저도 빼앗아갈 수는 없다. 그 당시에 유태인들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갔죠. 목걸이, 손, 반지, 다 빼앗아가지만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갖고 살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권리는 못 뺏어간다. 먹을 것이 없는 그 수용소 속에서도 이 빅터 프랭클린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자기 한 줌의 그 주먹밥을 배고파하는 친구에게 반쪽을 나눠주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도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 형제에게 그 자기가 가진 밥을 반쪽알이 쪼가서 나눠주면서
여전히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바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나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악조건에서도 살아남더라는 자기의 간증을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의 책에 써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죠. 로고테라피. 여러분,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삽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둔 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화라고 하는, 예수님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세계를 열어가는 겁니다. 펄벅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천에 펄벅 기념관이 있다고 그래요. 부천에 가면 그 소사 가깝죠. 여기 소사에 옛날 고아원, 희망원이 있었던 모양. 거기를 자주 왕래하면서 그 아이를 품고 있는 모습을 지금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판단이, 결정이, 여러분의 태도가 결정될 것이고, 그 태도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들은 자녀를 가장 훌륭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이마고 데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이미지라는 말이 그 라틴어죠. 이마고가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말이에요. 이마고 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인간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가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올 거고, 앞으로 AI 시대에 앞으로 AI가 뭐 어쩌고 해서 이런 사람의 계획이 쫙 펼쳐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봤죠. 어디랑 했지 우리가? 포르투갈? 그 몇 프로의 가능성을 그렇게 정확하게 다들 기도했대. 자기가 기도했대. 그래서 된 거래.
난 그 시간에 기도도 안 하고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서 잘 됐던데 보니까. 응?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 된다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의 A에 속한 거예요. 헬라어, A, B, C, D가 있듯이 헬라어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헬라어. 그리고 헬라어의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죠. 24자로 되어 있는데 24자로 되어 있는 헬라어의 모든 언어 속에 다 만물을 지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 가로 시작하면 가발도 되고 가로 시작하는 말이 수많은 단어가 나오겠죠. 다시 말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모든 단어로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만물들의 소리, 이름들이 나는 그 값이다 이 말이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내가 바로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의 신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얻는 자,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복으로 초대하셨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그 뜻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앞 9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퍼펙트. 퍼펙트하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해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모든 약속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도 우리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그 안에서 다 상속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칩니다.